베서라 회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과 또 한국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베서라 선교회 금요 철학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마음에 장마철이 찾아올 때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둠 컴컴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해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렇게 10월달을 맞이했습니다. 평화스러운 나라에는 오곡 백화가 하나님 아버지 익어가고 많은 풍성한 과일이 맺는가 하면 또 여러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하나님 자연재로 인하여서 또 가치관 혼란과 여러 가지 하나님 생각이 뒤엉켜서 정치가 정말로 어지럽고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도 하나님 부정부패한 자들과 깨끗하지 못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온통 하나님 흉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고국이 편안해야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저희들과 또 개척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도 평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마음들은 산산이 흩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불장군같이 자기의 갈 길대로 가는 고집스러운 양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소라 연합 회원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질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한마음 한뜻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넣어주시고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다윗의 고백인 이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때때로 장마철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듣는 자들에게 주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장마철이 찾아올 때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우울증을 겪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사람들의 삶을 걱정거리로부터 해방시켜 줄 알았지만 왜 그런지 더욱더 신경 쓸 일들이 많아졌고 고민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집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에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보이지 않는 도둑들이 침입하는 이러한 사회에는 정말 사회 악이고 어두운 길을 좋아하고 그런 길을 좋아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흙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고 흙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흙 속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또 우리의 몸은 흙으로 사라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두컴컴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뜻은 내면의 공포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다윗은 실제적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울왕의 추격과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수많은 전쟁터에서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열심히 살아온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다윗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기는 기쁨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륵 같은 어두운 밤, 밝은 후레쉬 하나만 갖고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몽둥이 하나만 갖고 있어도 길을 걸을 때 담대함이 생긴 적은 없습니까? 시편 기자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위로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사람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역대 대통령들의 삶과 윤 대통령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추상적인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6월이 되면, 5월이 되면 오키나와에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철이 되면 하늘이 잿빛 구름으로 덮이고 끝없이 내리는 비로 인해서 기분이 울적해지고 온 세상이 축축하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인생에는 때때로 마음의 장마철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앞길이 막막하며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이는 좌절의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 몇 번씩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시편 23편이나 4편은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찰마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 첼이라는 이 그림자와 마웨트의 죽음이라는 합성어로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음 같은 짙은 그림자, 생명력이 완전히 차단된 절망의 어두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어둠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는데 특히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28장 3절에서 광산 같은 깊은 터널이라고 이렇게 사용되었고 또 창조 이전의 암흑, 묘성과 신성을 만들 때 이 아모스 5장 8절에서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다윗에게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모든 어두운 골짜기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걸어간다 해도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단어를 찾아보면 할라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 즉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세상 부귀영화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어두운 골짜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음의 장마철이 찾아올 때 이 장마철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경험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희뿌옇게 보이는 시간입니다. 장마철에는 시야가 흐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마음의 장마철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흐려 보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스러워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듯이 마음의 장마철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끔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과 또 노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또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깊은 상처와 배신, 또 질병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부모의 갈팡질팡하는 마음, 또 꿈과 현실 사이의 좌절감과 괴리감, 또 영적 침체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장마철이 찾아올 때의 특징들입니다. 또 이 장마철이 찾아올 때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습기입니다. 습기처럼 우리들 마음 구석구석 스며드는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몸부리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마철의 습기는 어디든지 스며듭니다. 옷장 속, 이불 속, 책장 속까지 축축해지고 제가 걸어둔 그 양복에도 곰팡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마음의 장마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은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모든 것을 무겁게 만들고 불안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기다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기다렸는데 결국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런 좌절감을 만들게 합니다. 세 번째,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이 장마철의 특징입니다.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를 때의 답답함을 아십니까? 마음의 장마철도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 이 밤이 끝날까? 이 터널의 끝은 어딜까라는 절망감이 몰려오고 깊이 좌절의 시간을 가졌던 우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키아타 임마디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히브리어 임마디는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픈 아이 곁에서 밤새 지키듯, 또 친구가 슬픔에 잠긴 친구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듯 함께 오랫동안 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에서 즉시 구출해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지만 어머니도 그렇고 아파트에 살지 못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해도 그 소원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반드시 함께 걸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다윗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시편을 오늘 우리가 읽기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골짜기는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두 도구는 양치는 목자들의 필수 장비입니다. 이 쉐베테라는 막대기는 뭡니까? 방어용으로 무기로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막대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를 해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인도용 도구로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좌측으로 몰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몰기도 합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두운 중에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헤매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음의 장마철이 찾아올 때 이것을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장마철에도 해는 구름 위에 분명히 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장마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절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16년 차로 접어드는 오키나와의 이 선교가 저에게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진행 과정의 의미를 여러분과 저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에서 다닐지라도라는 것은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없이 고난 속에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는 알지 못했지만 애굽 총리의 자리가 있었듯이 우리 인생의 마음의 장마철에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의 장마철을 통과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구들을 의지합니다. 현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목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나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또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연합하면서 연합한다는 것은 교제입니다. 서로 위하여 서로 덕을 세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또 찬양과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그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의 장마철을 통과하는 방법 중에는 이 통과 중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지라도가 아니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임시적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마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의 장마철도 지나갈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면 밤이 새면 즐거움이 오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마음의 장마철을 디지털로도 경험을 합니다. 좋은 스마트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 비싼 아이폰을 갖고 있지만 생산성이 없는 일에 그 기기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SNS, 또 카톡, 라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세상과 통신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SNS 비교로 인한 타인과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비교하거나 또 느끼거나 또 정보 과부하로 인한 가치관 혼란을 겪습니다.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동성애가 뭔지, 인권이 뭔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외로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물질주의 문화로 인한 마음의 공허함을 갖습니다. 예레미가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얘네들이 그 값비싼 뭡니까? 구찌 핸드백이나 루이비통 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가 볼 때는 그게 부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시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한 눈돌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잠시 이 손안에 편안한 세상,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아내는 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을 저는 옆에서 듣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이미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고 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벗어나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이 마음의 장마철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또 막대기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눠지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젊은 전도사에게 요즘 대학생들이 무엇을 질문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사님, 저 진로를 어떻게 해요? 저 어떤 직업을 가져야죠?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두운 골짜기며 마음의 장마철입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마땅히 갈 자리가 없다는 데서 젊은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고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축 처진 어깨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늘을 터벅터벅 걸으면서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젊은이나 나이든 모든 인생들은 저마다 상대방들이 모르는 마음의 장마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장마가 지나면
더욱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것을 저는 오키나와에서 경험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의 마음의 장마철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더욱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더욱 견고해진 믿음, 또 더욱 풍성해진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베소라 회원 모든 분들에게 이 영광과 축복과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장마철이 찾아올 때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통과하는 믿음으로 인내와 시련을 굳건히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세상이 복잡한지요. 진짜 전쟁 아닌 전쟁, 이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들의 마음에 고집스러운 양들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다 없애주시고 순종하는 하나님 양으로서 모든 것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아버지 나라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을 했습니다. 또 각 교회별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